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에 여러 가지 변화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참 많이 변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극장에 언제 가보셨나요?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극장을 가본 지가 정말 꽤 오래됐어요. 이제 거의 모든 영화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스트림하고 있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이 뭐 아니면 뭐 이게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하는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때 여러분 보통 예매라는 게 있잖아요. 표를 미리 사죠. 최근에는 사실은 표를 미리 사지 않고 그냥 극장에 가서 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정말 유명하고 정말 그 뛰어난 작품들은 특별히 이제 연극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더라도요 미리 예매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표를 팔기 시작하자마자 뭐 30초 안에 솔드아웃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 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수의 공연의 티켓을 여러분이 구입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은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뭐 저희 딸내미 얘기를 하면요. 저희 딸내미가 어떤 그룹 가수를 좋아해서 이제 티켓을 이제 예매하는데요. 보통 그런 일을 저한테 시켜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앞에서 10시에 딱 레디 해가지고 그거를 구입하려고요. 인터넷에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은요. 저는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좀 막 좋아하고 애도 그걸 맞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가리키는 그 말씀의 빈도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구원론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가리켜지고 그리고 익숙해요. 근데 이제 구원론을 가리키다 보면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그리고 우리는 구원열차 티켓을 가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을 가졌다라는 거에 되게 강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티켓을 구입하면 너무 기쁘죠. 우리가 영생이라는 티켓을 구입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내미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티켓을 구입하는 거가 기쁘긴 기쁘지만 보통은요 그 티켓을 구입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그 공연이 있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가수에 대해서 더 많이 리서치하고 노래도 많이 듣고 그런 일들을 저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얘는 그 콘서트에 가서 맨 앞에 앉아서 그 가수를 보면서 듣는 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떠한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구매하면 그 연극을 읽어보죠. 대본을. 그 연극이 어떤 걸까?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을 리서치해요. 그래서 그 연극의 주인공이 했었던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찾아서 봐요. 왜요? 그 연극이
내가 이제 한 두 달 후에 볼 연극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학수고대에서 그 자리에 앉고 싶었었던 것. 근데 문제는요, 그 연극이 공짜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봐야 되는 거라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즐겁고 기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밸류를 몰라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했던 그 기쁨만 연상했을 뿐이지 내가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라면 그 구원의 기쁨이 너희의 일상을 지배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갈 그러한 고민에 휩싸이지 않을 거다. 너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 속에서 너희는 굳건히 설 수 있다고 히브리서 이 서신서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것이 가짜였다면, 그 구원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가짜였다면, 너의 고백이 가짜였다면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기억해라. 그래서 3장서부터는 이 구원이라는 것들을 출애굽의 이야기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우리의 구원의 히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중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맞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상에서 너희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과 다투다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너희가 불편한 것, 너희의 그 모든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일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답답하고 애통하고, 그 애통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커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함몰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거기에 함몰되면 정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한 것, 구원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은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구원의 이야기고 그 자체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이것만 읽어보면 우리는 안식을 쉬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과 휴일을 혼돈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쉼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쉼보다 세상에 쉬는 것이 더 파워풀해요.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그 쉰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쉬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를 언제 드리죠? 주일날 드리잖아. 일요일날 드리잖아요. 다 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일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해서 교회에 모여요. 그리고 봉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쉰다라는 말,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노동의 질은, 그러니까 노동에 비해서 휴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휴일이라는 개념은 어떻죠? 단순히 일요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 쉼은 많이 연구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쉼을 동경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 못 쉬고 있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처럼 쉬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을까?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편안함을 누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신학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안식이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여정으로 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마사뿐만이 아니라 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패런이 있는데 그것이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깨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수기에 보면은 그 마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 정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다고 얘기해요. 그 2번 치는 거에 근거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민수기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모세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1세대 사람들이 그쵸?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전체 수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인구를 계수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계수했었을 때 거의 똑같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언약을 어기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편으로 얘기하면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쉰다라는 의미가 안식이라는 의미인데 그 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지금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일단은 출애굽 사건으로 가서 안식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요구된 거죠?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안식일의 시작은 사실은 창조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조 때 시작이 되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된 것은 시내상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안식이라는 쉼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 완성된 쉼을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지키라고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쉰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쉬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창조 때의 개념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의미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고 얘기하고 제7째 날 쉬셨어요. 근데 그 7째 날 쉬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찍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여정 안에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인간의 죄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마침표를 꽝 하고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마침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그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온전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저자들이 듣고 있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죠? 종교적 부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의 부러움이에요. 유대교회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가장 큰 그 종교적인 경험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즐기는 휴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구별되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과 같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럼 안식일날 뭐 하는 거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라는 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했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 안의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 그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버리고 하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있는 그런 일들보다 지금 주일 날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종교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은 이 말을 듣고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 이미 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대답을 못한다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구원에 대해서 듣고 알고 고백하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고 해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만져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얘기했었어요. 정말 좋은 콘서트,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보고 싶었었던 그 콘서트가 석 달이 있다면 그 석 달 동안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겠어요? 적어도 콘서트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면 연극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 노래를 계속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예매해요. 마치 별로 의미 없는 예매를 하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 것들 예배하고 나서 생각 안 하죠. 예매하는 것만 관심 있어요. 클릭하는 거에만 관심 있어요. 심지어 프리뷰를 보지도 않아요. 예고편을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매만 하는 거야.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말로만. 천국의 의미가 영생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말로만 예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 그 하늘의 풍성함을 누려라. 여러분 어떻게 누릴 수 있죠? 그 안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을 12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얘기해요. 난데없이 안식을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괜찮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까요? 안 그렇죠. 온전한 사람은요. 문제 있는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맨날 예매의 버튼만 누리고 있는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뭐로 쪼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는 거죠?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쉼은 뭘까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답답하죠. 왜요? 저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니까요. 가보지 않은 거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안다고 그곳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경험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이라는 것,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침투한 사건이 있어요.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홍해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가나안 땅을 걷는 것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낮아짐이 우리의 낮아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루하루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나는 구원의 티켓을 예매했어, 언젠간 천국 가겠지 라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듯이 너 예매했어? 어쩌면 출애굽하는데 그냥 끌려온 것, 그래서 나 구원 은혜 받았나? 내 언약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날 뱀에 물려 죽는 일들처럼, 땅에서 불이 터져 나와서 타 죽는 일들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의 대상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들어라. 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해라. 영생을 경험해라. 그 영생은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영생이 먼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시작된 일들, 그리고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혼과 영혼이 쪼개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관절이 골수가 쪼개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반대되는 것, 그것이 관절이 꺾이는 것처럼 골수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예, 선물로 주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고난이, 슬픔이,
좌절이, 절망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속속속속 드러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법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안식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질병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가난아 다 내게로 오라. 다툼과 허영과 어려움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무력감? 제가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저한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든 거야 대단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몇몇 분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아파하세요. 건강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그리고 가족들도 힘들어하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무력함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무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영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걸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겨내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의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버릴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업사이드 다운 해가지고 뒤집어 버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겨내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저는 이 한산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세요. 격려함으로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에 있다.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구원받았다. 난 영생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매하는 예매 버튼을 누르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르고 있는 그 예매 버튼은 정말 엄청난 밸류였다라는 거,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걸로 주어지는 안식을, 평안을, 쉼을,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름으로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